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60편 전체 말씀에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의 결단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그 결단의 문제가 나옵니다. 역시 우리 성경으로 보면 그 결단이 드러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원문으로 우리가 원문을 통하여서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원문 속으로 같이 들어가 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호의를 베풀어 달라며 간청하는 나의 간구하는 소리들을 유의해서 들어주시기에 나는 사랑하나이다. 가장 중요한 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느냐? 그것은 그 본문 속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의 고백이죠. 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느냐? 여호와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해요. 뭐라고 간청을 하느냐? 호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호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호의를 베풀어 달라는 건 뭐냐면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제 부탁을 좀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니까 그 높고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그 간구하는 소리를 유의해서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요청한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느냐 안 들어주시느냐, 응답하시느냐 응답하지 않으시느냐가 아니라 그것은 나중 문제고 먼저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 없으셨습니까? 내가 지금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 얘기를 아무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해요. 남편도 안 들어주고 자식도 안 들어주고 친구도 안 들어주고 내가 뭐 얘기하려고 그러면 나중에 얘기하자. 나중에 바쁘니까. 또 내가 좀 뭔가 좀 얘기 좀 하고 싶은데 내가 뭐 그 사람한테 떡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좀 이 하소연을 어디다 풀 길이 없어서 내가 얘기할 때 좀 들어달라는데 나중에 하자 그러고요. 또 뭐 얘기 한번 하는데 못 들은 척하고요. 귀찮아하고요.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왜 하느냐 그러면 속이 어때요? 부글부글 끓지요. 그리고 막 서운한 생각이 들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좀 부탁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귀를 기울여 들어주세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꼭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떡도 주시고 나에게 또 꿀도 주시고 나에게 돈도 주시고 맨날 이렇게 뭔가 이게 달라기만 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나 누구누구 때문에 이렇게 속상했어요. 나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일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아파도 하나님 나 이렇게 아팠어요. 그럼 하나님이 옆에서 들으시면서 그랬어? 그렇게 많이 아팠어? 근데 네가 그걸 어떻게 견뎠어? 세상에나 그러시는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분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기에 나는 내 사는 날 동안 소리내어 부르나이다. 내가 목숨이 이 땅에 붙어있는 날 동안에 내가 말을 꺼내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귀를 기울여 주시기 때문에 내가 사는 날 동안 내가 소리를 발하여서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혹은 주여. 또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여지없이 그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담아놓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소갈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다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3절을 보세요. 나를 삥 둘러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것들이 있고 스올의 고통들이 나를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기에 내게 보이는 것은 온통 고통과 슬픔이나이다. 지금 나를 삥 둘러서 사람들이 나를 위협해요.
그 다음에 이 스월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물론 지옥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스월이라고 하는 것은 땅 밑을 뜻해요. 땅 밑. 그래서 이것은 무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의 고통이 뭐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고통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우리 인생 속에서 두려움입니다. 그럼 그 죽음의 고통이 지금 나를 찾아서 막 혈안이 되어 있어요. 나를 막 찾으려고. 나를 찾아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죽음으로 끌어가려고 그러죠.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죠. 아이고 죽을 뻔했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10년 감수했네. 그게 무슨 얘기예요? 큰일 날 뻔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예요. 큰일 날 뻔한 일들이 그의 인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통 자기가 보이는 것은 뭐예요? 고통과 슬픔만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이럴 때 어떡합니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으면 속이 터져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이죠. 화합병이 있습니다. 미국 의학계에서도요. 화합병이라고 아예 공식적으로 썼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화합병이 있잖아요. 그것은 엑스레이로도 안 찍혀요. MRI로 찍어도 화합병은 안 나와요. 그래서 미국 의학계에서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서 요즘 많이 사니까 의사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화합병이라는 게 있어요. 화합병. 그래서 미국 영어권에서도 찾아보면 그 병명이 뭐냐? 화라고 써요. 화. 그러니까 그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뭐예요? 뭐 벙어리 3년, 뭐 3년. 말하지 않으면 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이 탁 시커멓게 타는 거예요. 오늘부터 저하고 약속을 하세요. 속에 담아두지 말고 사시는 거예요. 사람한테 쏟아놓으면 사람들은 귀찮아해요.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면 사람들은 막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다 쏟아놓으세요. 난 이런 사람들 보면 참 미워요. 교회에 와서 막 성도들이 그 아픔을 가지고 나왔는데 교회에서는 울면 안 돼. 교회도 와서 기도도 조용조용 해야 돼. 난 이런 사람들 보면 막 화가 나요. 어디 가서 그럼 쏟아놓겠냔 말이에요. 어디 하나님께 나와서 조용하게 입 꽉 다물고 있으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2절에 나의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소리내어 하나님을 부르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마음에 있는 거 다 털어놓으세요.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그걸 털어놓기가 힘들면 사람들이 다 가고 없을 때 홀로 조용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으세요. 가슴앓이 하나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다 쏟아놓으세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기도를 하라고 그래도 하나님한테는 좋은 말만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미우면 밉다고 얘기하세요. 누가 정말 좀 속된 말로 막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다는 마음을 다 털어놓으세요. 그리고 대신 한 가지, 그 사람한테 가서 얼굴에 대놓고 나는 너를 죽이고 싶도록 밉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다 깨져요. 근데 하나님께 나와서는 돼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나중에 무슨 마음을 주시느냐면 불쌍한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을 주세요. 목사님들도 기도할 때 그러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어떤 때 보면 목사님들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사람을 자꾸 치고 막 설교 시간에 말이죠. 치사하게. 어떤 사람 비유를 들으면서 어떤 이렇게 나쁜 놈이 있었는데 세상에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목사님들도 아픈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께 다 쏟아놓으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라도 더 축복을 해주고 싶으셔서 그런 마음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이나 인생에 화를 품지 마세요.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세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자, 제 얘기가 아니라 그 다음 구절이 그래요. 4절이 그래요. 4절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소리내어 부르옵나이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리내어 부르옵나이다. 아, 비옵나니 여호와여 나의 네페시를 건져 주소서. 이 네페시라는 게 뭐냐 하면, 나라는 한 인간이 있으면 눈에 보이는 부분, 우리는 이제 몸뚱아리라고 그러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우리는 그 속이라고 하죠. 겉과 속을 다 가리켜서 네페시라고 해요. 시브리 말로. 하나님, 비옵나니 나의 네페시를 건져주세요. 건져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막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소가리를 하지 않고 다 주님 앞에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5절을 보세요. 은혜로우신 여호와시며 의로우신 분이시여 우리 엘로힘은 깊은 애정을 가지신 분이로소이다.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세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받을 자격도 없고 또 받았다고 해서 갚을 능력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막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요, 오해를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막 억울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그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나보러 그 말을 했다고 막 누명을 씌우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그리고 나는 무슨 말을 했는데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닌데 막 상대가 화를 내고 상대가 막 나를 공격해요.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럼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의로우시기 때문에 내가 다 안다. 네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건 내가 다 알아.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로우신 여호와시여 의로우신 분이시여 우리 엘로힘. 엘로힘은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우리 엘로힘은 깊은 애정을 가지신 분이로소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애정을 가지고 계시대요. 나를 깊이 사랑하여 주신대요. 그래서 6절을 보세요. 이게 우리 성경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은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볼게요.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근데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저리조차도 보존해 주시는 여호와시여 모든 것을 다 잃고 가련하게 된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요 똑똑한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요즘 말이죠, 기독교가 어떻게 좀 이상하게 흘러가지고요, 하나님은 무슨 뭐 대학원 나온 사람의 하나님, 뭐 대학 나온 사람의 하나님, 유학 갔다 온 사람의 하나님,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만의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래서 뭐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은 자기들처럼 많이 배우고 많이 알아야만 잘 믿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아이고 저 바보 천치, 아이고 저 머저리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다 품에 품으시고 보호해 주세요. 그들을 다 하나님은 챙겨주세요. 그런데 뭐라고 하세요? 지금 나는 모든 것을 다 잃고 가련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나에게 하나님 승리를 가져다 주세요. 나도 나의 삶 속에 이김을 주세요. 여러분 다 잃어버렸어도요, 하나님을 안 잃어버렸으면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다 가졌어도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인생으로 볼 때 가난하고 가련하고 초량하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머저리 같다 할지라도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세요. 이 하나님이세요. 7절입니다. 나의 네페시야 내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보상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그 속에 있는 걸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 우리에게 뭐를 주세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으면요 이길 수 있어요. 이 마음의 평정을 잃고 자꾸 서둥지둥대고 우왕좌왕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막 문제와 사건이 점점 더 벌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대요. 이 보상이 뭐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시죠? 누가 어느 집을
허름한 집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거기가 도로가 난데, 도로를 난다는 게 뭐예요? 국가에서 이렇게 자를 대고 선을 그어서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도로를 뚫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동네 사람들은 도로가 나면 좋지만 나는 우리 집이 헐리잖아요. 그럴 때 국가가 나에게 뭘 해줘요? 보상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보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련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빼앗기고 놓쳐버린 나를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치 국가가 집을 잃어버린 자에게 그 대신에 집 이상 가는 것으로 보상해 주듯이, 하나님은 내가 잃어버린 것 그 이상으로 나에게 보상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8절입니다. 이는 그분이 내 내패시를 죽음에서, 내 두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요, 나의 내패시를 죽음에서, 나의 두 눈을 눈물에서, 나의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넘어져도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시 나를 벌떡 일으켜 세워주시니까. 눈물 뿌리고 막 억울했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나를 건져주셔서 이제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죽을지도 모르겠다, 내가 이러다가 죽는 거지, 이랬는데 하나님은 나를 그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단을 합니다. 9절에 나는 땅에서 사는 동안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것을 습관으로 삼고 말리라. 우리 성경에 그게 안 나와 있죠.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원래 뜻이 이거예요. 나는 땅에서 사는 동안에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것을 습관으로 삼고 말리라. 여러분, 사람마다 다 습관이 있잖아요. 버릇이죠, 버릇. 근데 나는 무슨 버릇을 갖겠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버릇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에 벌떡 일어나는 것도 버릇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말이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나의 버릇이요, 이제 나의 습관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 습관으로 삼겠다는 결단을 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비록 내가 말하기를 나는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믿고야 말리라. 믿음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꼭 붙들고 나는 믿고야 말리라. 오늘 두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을 습관으로 삼으리라. 그리고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야 말리라. 이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습관처럼 하리라고 결단을 하고, 그리고 절대로 내 마음속에 소갈이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쏟아놓으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평안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그 은혜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 나머지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함께 더 말씀으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루 종일 평안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주께서 평강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